지난주에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사기를 당한 이 일을 말씀을 나누셔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좀 금액도 컸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저희도 또 너무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사건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죠. 저도 스미싱 문자로 이렇게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저는 다행히 크게 이 손실을 입지 않았지만 또 어제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그냥 응급결에 그냥 확인 대충 하고 바로 누르고 또 그 문자에 또 회신을 하고 답신을 하면 그렇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미싱 문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지금 이때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사기를 당하느냐? 아들에게까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 누구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추셨습니까? 네, 네, 이삭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맏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서야,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오려나 오려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 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동생 야곱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변신을 합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와 동생의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형은 털복숭이였어요. 그래서 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염소털로 자기 손을 덮은 거예요. 그 털복숭이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목소리도 아버지 앞에서 형 에서의 목소리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마침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야곱은 엄청 힘들었죠. 고난의 연속이었죠. 20년간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기를 이렇게 쳐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바달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세상의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이 포도원 비유였죠. 포도원 비유에는 누가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과거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었죠. 그 지도자들 중에서 경건주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헤롯 땅은 아니다. 현실을 인식하라. 현실을 중시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다.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로마에 충성을 다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평상시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앙숙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서로 앙숙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죠. 저도 간간히 국회를 보면서 많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많이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서로 헐뜯고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딱 하나로 합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월급 인상할 때요. 자기들 월급 인상할 때는 확실하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그 목적,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그들이 찬성표를 던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경계를 하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기투합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앓으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진리로서 가르치십니다. 선생님은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라고 갖은 미사 여구를 다 써서 예수님 앞에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세금 납부 논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자는 사람들입니까? 안 내자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자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금을 내자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 당들은 어떻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질문한 것이 바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세리들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 당의 편을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세금을 이제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대항했기 때문에 바로 반역자로 즉각 체포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붙잡아서 그 말꼬투리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왜 시험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외식함을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하나님을 시험하면 된다. 2번 하나님의 시험하면 안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예, 2번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치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마귀에게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바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머니에서 바로 꺼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꺼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 화폐로서 바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일당이에요. 그 일당 데나리온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 데나리온에는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과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돈을 사용한다. 우리가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 만 원짜리는 어떤 것일까요? 만 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만 원은 물건이나 재화를 얼마만큼 살 수 있다라고요? 만 원만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만 원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만 원권을 그리고 원화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 돈 이 원화를 사용하나요? 아니죠. 달러를 사용하죠. 일본은 엔화를 사용하죠. 중국은 원화인데 우리하고 다른 원화죠. 각 나라마다 고유의 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그 돈을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폐로 인정한다는 것은 돈을 만들고 사용하도록 통치하는 통치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 권위, 로마 황제가 데나리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로마 황제가 이 돈을 통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심어 놓았어요. 그 흉상에 그 글에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 것이죠. 황제 숭배 사상이 돈에 숨겨져 있었어요. 돈에도 그렇게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데나리온을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의 것이라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그 로마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라고요. 그리고 헤롯 땅에게는요. 헤롯 땅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홀하는 헤롯 땅, 로마 황제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헤롯 당원들에게 종교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무도 다하고 종교적인 의무도 다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다가 반대로 그들은 참교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바로 이 납세의 의무가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을 바로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고 하지 않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에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준행할 것,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단 어디를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까? 어디 선을? 하나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상황과 여러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상황별로 우리가 오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앙이냐 전통 문화이냐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제사.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립니다. 제사가 신앙이냐 문화이냐는 것입니다. 제사가 전통 문화이냐 신앙이냐인 것입니다. 제사가 전통 문화다 1번, 신앙이다 2번. 몇 번입니까? 전통 문화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29절까지 받으시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의 사건이에요. 출애굽 통해서 노예살이에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은 기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였어요. 그때 미디안에게 속은 것이죠. 모압에게 속은 것이죠.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제사한 음식을 먹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전염병이 발생했지만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은 치사율이 거의 완벽한 100%였습니다.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바로 이 제사에 동참한 그 사람들이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전통 문화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교가 우리의 문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종시 전월산 밑에는 불교 체험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교 체험관 경주에 지으려 하다가 반대하고 대구에 지으려 하다가 반대하고 밀려서 반대해서 못 짓고 있었는데 세종시에 갑자기 난데없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부 청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거대한 불상까지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의 세기현이라고 기독교 연합회 교회들이 반대하며 그렇게 데모도 하고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는 너무 막막합니다. 1심, 2심이 다 패소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 3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그 제목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불교 체험관이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그 불교 체험관을 지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불교 문화를 누구에게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불교를 주입시키겠다는 거예요. 불교를 우리 문화라고 그렇게 둔갑시키고 문화를 홍보해야 된다고 불교 체험관을 짓고 그래서 불교를 교육시키고 그렇게 불교를 전파하겠다는 교묘한 술수인 것이죠. 불교뿐만 아니죠. 토속 신앙들 많이 있죠. 미신, 점, 굿, 고유 문화라고 그렇게 둔갑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현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보호하고 법률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잖아요. 퀴어 축제도 하고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일까요? 동성애가 시대의 흐름일까요? 동성애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동성애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남색이라고 그랬죠. 남색으로 인해서 동성애로 더럽혀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루아침에 불태워버려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흔적조차 없도록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베냐민 지파 기브온성이죠.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성에서 바로 이 남색 동성애를 했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었죠? 600명이에요. 600명만 살아남고 완전히 멸문될 뻔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생각을 달리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만들려고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악법이고 이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려 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악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문화나 시대나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구별하는데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선하고 악한 것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강아지 대통령, 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문제견들, 문제 애완견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 강용욱 씨가 이것을 잘 조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 강아지들이, 그 애완견들이 바뀌어요. 애완견들의 그 난폭한 그 공격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그 애완견들이 왜 그렇게 난폭해졌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서 바로 어릴 때의 경험이에요. 어릴 때 어떤 경험입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다른 힘센 애완견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물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한 거예요. 그때는 참아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을 띠고 물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바로 누구를 잘못 만난 것입니까? 친구를 잘못 만난 것이죠. 강아지, 애완견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공격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인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면 어떤 인생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척 보면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척 보면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궁예죠. 우리 궁예 사극 안 보셨습니까? 궁예가 척 보면 안다고 관심법으로 내가 관심법으로 본다 그러면서 척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척 보면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합니다. 그 사람들 백중백발 사기당합니다. 척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말만 들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는 관심법, 궁예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듯이 자세히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때때로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빙산이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이 몇 분의 몇을 숨기고 있습니까? 1번 10분의 1을 숨긴다. 2번 10분의 9를 숨긴다.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10분의 9를 숨기고 있습니다. 빙산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내에는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요.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1번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다. 2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도 있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역시 헷갈리시는군요. 네. 있죠. 의인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씻어주신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는 있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총으로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였어요. 율법의 아주 준행자였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요. 속이 아니라고요.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악을 동모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저를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저의 삶을 보아야 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보지 않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두 번째로 자세히 살펴보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성령과 악령을 구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악령,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인데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악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악령,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여기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속이는 악령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였을까요? 1번 의심, 2번 욕심. 너무 어렵습니까? 욕심도 맞지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속였죠.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심하게 만들었죠.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욕심내게 만들었죠. 마귀처럼요. 마귀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귀처럼 행동하게 하죠. 그렇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귀처럼 속이잖아요. 속이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부모님들도 속이고 또 누구를 속입니까? 아내도 배우자도 남편도 속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속이고 스승도 속이고 목회자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그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지옥이냐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불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은 바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없고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아멘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옳게 분별하며란 이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칼로 원어적으로 이것은 바로 칼로 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석공이 돌을 자르는 것처럼 자르는 거예요. 이 이단 누구를 분별해야 되느냐? 이단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시에 많은 이단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알뜰주유소 옆에 보면 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세종행복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저기에 큰 교회가 세워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교회가 아니고 그곳이 바로 이단입니다. 안식교회입니다. 안식교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종행복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혹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혹하고 또 누구를 미혹합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칼로 잘라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다툼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히 그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다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코로나에서 거리두기 배우는 것처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바로 나누고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받은 말씀이라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1조가 온전해지려면 또 하나 더 있다고 우리가 받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저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누구를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요. 이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선교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득에 그러면 환산을 하면 0.33이죠. 3.3이죠. 10%니까 3.3%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천국 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지 이 가난한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분의 1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 구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헌금을 직접적으로 교회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그것을 전달해도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분들은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로 그렇게 보내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11조,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봉헌물입니다. 이 봉헌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봉헌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봉헌물이 무엇일까요? 첫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내게 주시거든.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첫 열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새끼 중에서 수컷은 다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가축은 죽었을까요?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그 양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기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수컷을 특별히 그 남자를 특별히 장자를 특별히 기억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또 그 이후에 곡식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축과 곡식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첫 열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인신공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인신공양하지 말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그 속전, 그런데 사람이 내야 될 그 속전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갚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 죄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속전도 역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속, 죄와 관련되고 속해야 될 속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별해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과감하게 나누고 끊어내야 됩니다. 단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분별하고 있는지 세상에 물들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세속에 그대로 물들어서 세상을 따라서 문화다 시대의 흐름이다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아직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회개하실 부분들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